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나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들어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제사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6장하고 7장에는 그 앞서 5대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나오는 부분이고 오늘은 네 번째 속건제에 대한 추가적인 하나님이신 지침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속건제에서 속건제를 지난번에 묵상할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건자는 허물 건자를 쓰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그 죄책을 깨닫고 책임을 다하면서 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책은 남아있다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해야 될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이지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유형의 범죄처럼 누구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반드시 배상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책임 있는 삶, 그 혹여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제가 되는데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책임에 대해서 둔감한지 죄에 대해서 둔감한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뒤늦게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책임 있는 양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또 책임지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단한 혁명이나 무언가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실한 고백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가 상징하는 또 하나의 상징은 진정한 회개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또 사람 앞에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도리어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고백하고 지나가는 어쩌면 영적인 속건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그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마음의 죄책을 느끼고 양심에 찔려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죄와 또 불법이 만연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기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이것들을 정말 고치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강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책임과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들, 잘못들이 규명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사건, 지금 일어나는 이렇게 큰 일에 가장 큰 피해자는 온 국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실하고 무너지고 또 희망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야말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속건제도 그렇지만 앞에서 계속 제사 규례들을 설명하는 것의 특징이 제사장이 이 제물들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제사장에게 어떤 몫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제사장의 몫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집행돼야 되는지를 공개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만 따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 가죽이 있으면 그 남은 가죽은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 이렇게 나머지 소재물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 어떤 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어떤 것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또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속건제의 규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물들이 그런데 이것들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교회에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원칙을 정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정해진 원칙대로 또 투명하게 집행되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엔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에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그것에부터 먼저 깨끗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과 다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만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규정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쓰여지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에 대해서 쓰일 때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속건제의 규례에 보면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익힌 소재물에 대해서는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소재물에 대해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균등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은 가죽도 있었고 그날 먹어야만 했던 익힌 소재물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 보관이 가능한 소재물들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집례하지 않은 다른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균등하게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맨 끝에 보면요, 10절에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수건제 제물 분배의 참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제사가 그런데요. 10계명을 예를 들면 11조를 예를 들면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하고 명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거였어요. 토지소산,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리면서 드리는 거였는데 토지가 없는 사람들, 레위인과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제물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소유물이 생기도록 그 11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희년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희년이 모든 사람이 50년 정도를 살았을 때 가지고 있는 소유에 차등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놓고 처음부터 균등하게 시작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희년의 제도를 정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그 소재물에 대해서 받지만 나머지 그 소유가 없는 제사를 집례하지 않은 다른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예물이 그 안 속에 그 정신 자체가 균등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로 따지면 그 균등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 그러니까 보다 넉넉한 교회는 보다 부족한 작은 교회에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신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음에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헌금, 예물을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헌금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균등을 위해서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둬들일 때처럼 균등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데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내는데, 예물을 내는데 많이 넉넉히 가진 사람이 내고 그것이 균등을 위해서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그 정신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돈도 없는데 빚을 얻어서 내거나 하는 것들은 이 말씀에 맞지 않겠죠. 우리가 균등을 위해서 이 헌금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4장의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드러내었던 가치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균등을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도 원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야 되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잘 사는 방법은 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넓게 나라가 생기고, 나라도 계속된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서로의 것을 빼앗고, 결국에는 세상의 정치라는 것이 약육강식하고 승자가 독식하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세상의 정치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치는 무엇입니까? 그와 반대예요. 세상은 경쟁에서 뺏고 더 많이 갖는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더 나누고 더 그러한 경쟁 가운데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강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균등의 이 정신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더 특정인들에게 더 많은 소유가 가는 것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배와 또 불공평한 구조들이 개선되고 또 약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고 그러한 기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토지의 80% 이상 혹은 돈의 80% 이상이 한 10% 정도의 다 소유물로 독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불공평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 비리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까지 연루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런 돈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빼앗을 수 있고, 그리고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대기업들은 더 많이 규제를 안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구조 가운데 구약시대에서부터 균등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헌금 생활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계속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레위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가 있으면 그 뒤에 반드시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가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특별히 속건제의 경우도 그래요.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의 손해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가 죄가 계속 만연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힘들겠다. 아, 아프겠다. 아, 억울하겠다. 라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죄가 만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잘 살면 돼, 내 자녀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들이,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점점 더 죄는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그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 저럼 힘들겠다. 아, 저럼 아프겠다. 아, 저럼 억울하겠다 라는 것들을 공감하는 거죠.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범죄를 하고 그것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것이 소극적인 책임이라면 더 적극적인 책임은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약한 사람을 공감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먼저 강자의 행포가 보여진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교회가 되었다면 주변의 작은 부족한 교회들에게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물질에 매어서 탐욕 가운데 무한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세상 가운데 다른 가치들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장 많이 담은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있는 것을 다 내어라. 그리고
다 공평하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약자에 대해서, 갖지 못한 자에 대해서, 소외된 자에 대해서,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이 있으셔요. 그 관심은 그 힘없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죄에 민감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년이라는 제도 아래 하나님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더욱 우리 교회가 50년을 넘어간 그야말로 희년을 지난 교회라면 우리가 우리의 넉넉함을 부족한 다른 교회에 나눌 수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균등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지역과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속건제는 책임을 다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런 죄가 만연한 구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죄가 만연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불법이 사라지도록, 불의가 사라지도록 먼저 책임 있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살아드릴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의 불합리한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드리는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각자의 허물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또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진정한 회개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도리어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는 강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건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원칙 가운데 또 투명하게 집행하고 또 균등의 정신을 실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은 후에 지는 소극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죄가 생기지 않도록 그 사회적인 모순과 구조, 또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의와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하고 그것들을 고치고 또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을,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명,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호흡으로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상 공동체 온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사함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 사함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여디디아 여성 중창단 가을음악회를 축복하옵소서. 주일 2부 예배 시에 진행되는 마이클 카드 찬양 콘서트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 VIP 초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사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되 우리 같이 명단 보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시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내 가운데 죄의 아침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건제 재물이 뜻하는 대로 우리같이 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지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치로 하나님의 공멸하는 그들에게 허물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해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문제라고 소신치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여 죄가 만연하며 죄에 둔감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땅과 또 세상과 민족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만 넉넉하고 나만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악한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인과 결과가 무너진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박탈된 사람들 그렇게 모습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야말로 책임있는 행동과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른 가치들을 실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기능의 아침에 그들이 실현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금요심야 기도회와 신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진행되는 여디디아 여성 중창단 가을음악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시에 진행되는 마이클 카드 찬양 콘서트가 하나님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각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주의 VIP 수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이며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옳은 행실로 아버지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기에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을 주시고 선지자다운 언행을 주시며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다운 간절한 기도 그 공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철저하게